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 다음 주일에도 정말 빨리 그 설교를 이어서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목사님 매주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다음 주 메시지가 정말 기다려지는데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 오늘을 따라가서 어떻게든 귀한 메시지를 듣고 싶다라는 그 강한 열망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랬던 분들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있으실 겁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런 일들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이제 물으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갈새 이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더라.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마치고 나가려 하는데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43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서 그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드린 말씀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회당에서 한 설교를 듣고 있었던 반응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즉 다음 주에도 한 주 더 있다가도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 참지 못하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선 겁니다. 계속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과연 어떤 설교를 했길래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다음 주에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는 몇 번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한 장면이 나와요.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성도가 더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앞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37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를 하고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재미있는 것이 7장 54절에도 보시면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제가 7장 54절 보여드릴게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까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에 찔림이요.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7장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는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거기서 끊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바울에게 설교를 요청합니다. 자,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이 정말로 긴 여정인데 거기서 많은 과정들은 그냥 경로만 기억을 하고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설교문이 정말로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 설교문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본문을 할애한다는 것이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 설교 속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렇게 정말로 듣고 싶었고 또 듣고 싶었고 정말 다음 주까지 못 참는 사람들은 바나바를 따라가면서까지 그렇게 메시지를 요청했던 그 원동력과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이 설교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설교한 부분의 내용을 접하면 우리는 한 번의 이야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다룬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구약을 인용했는데 왜 이 구약을 인용할까라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청중들이 긍정적으로는 은혜를 받아 회개하든지 부정적으로는 격한 반응을 보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메시지를 들려주기를 원했다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 봤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다음 주에도 듣고 싶다는 한 가지만은 아니었습니다. 5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어떤 무리들은 선동해서, 즉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들을 쫓아내게 만든 겁니다. 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긍정적인 반응이건 부정적인 반응이건 두 경우 다 격렬한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격렬한 반응이 있었다는 것은 그 메시지에 어떤 힘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 힘이 어떤 힘인지를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앞에 띄워놨습니다. 시작. 자, 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 힘이 있었던 그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의 거절이 예수님의 거절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거절당하신 분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의 설교 내용을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찬찬히 말씀드리면 오늘 아마 시간이 너무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16절부터 설교를 시작하는데 31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역사의 이야기가 이제 옛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다다른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잘 들어보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어. 그렇지. 그것들이 너희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공통 분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등등 다 아는 내용들이지, 그렇지? 라고 물으면서 동시에 최근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세례 요한도 있고 예수님도 있어. 그렇지, 다 알고 있지?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 잘 알지,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 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사람들이 많은 호기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 메시지가 29절과 30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자,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여기 29절과 30절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9절 끝부분이에요.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서 두었으나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30절이에요. 무슨 사건이죠? 부활 사건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건, 부활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인데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29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응하게 한 것이라.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 중요한 핵심 메시지 세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야 라고 하면서 전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 29절과 30절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자,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약속하셨던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고, 그리고 이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야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는데, 자, 너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다윗 있지? 이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비한 조연들이야. 주인공인 예수님을 앞서왔던 조연들이야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위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말씀의 성취를 하셨는데, 말씀을 이루셨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봐왔던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는데, 그럼 과연 그 일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냐는 거죠. 나에게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이 33절입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믿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설교 초반에 제가 다음 주일 설교도 정말 간절하게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단순히 누구누구의 설교가 좋아서 그 설교를 듣고 싶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조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음. 어떤 깨달음인가? 내가 살아온 역사이자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었구나를 깨달았기에 그 다음 메시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단순히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온 역사 가운데 나도 있었고 그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궁금하기 때문에 다음 설교가 기다리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니? 왜 이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가 하니? 자, 일단 우리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신약이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400년의 시간을 여러분 무슨 기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예슬이가 대답했어요. 침묵기라고 해요.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침묵기라고 얘기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던 때가 예수님 오기 직전의 400년의 시간인 거예요. 자, 이 암흑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인데 그 주체인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말이 400년이지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 전이면 몇 년이에요? 2024에서 400을 빼면 1624년인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니 제가 국사책을 찾아보니까 광해군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인조 반정이 1623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도 국사책 찾아본 겁니다. 인조 반정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진 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400년 동안 정체성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우리 조상들이 들려주던 그 얘기가 맞나? 홍해가 갈라졌다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요단강을 건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 우리나라보다 강한 나라들을 이겼다고? 그럼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데 이 율법 지금처럼 잘 지키고 살면 돼? 이거면 돼?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데 이렇게 살면 돼?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오만 가지 생각과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직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남자 집사님들,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탑 클래스, 이제 아주 잘하는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올해부터 4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진출을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한순간,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개발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을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라오스, 우리나라가 쉽게 이겼던 나라들에게도 계속해서 지는 겁니다. 뭐 10대 0, 20대 0 지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에 대한 정체성 뺏기고, 한복에 대한 정체성 뺏기고, 모든 우리나라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2424년에 드디어 월드컵에 진출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드디어 김치가 한국 거였다는 것이 400년 동안 왜곡됐다가 2424년에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2424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축구 강국이었지. 야, 400년 전에 유럽에서 뛰던 손흥민, 박지성도 있었지. 라는 얘기를 400년 후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이 400년의 암흑기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그 메시지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그 감격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김치가 한국 거였다. 400년 만에 들은 거예요. 한복이 한국 거였다. 400년 만에 그 정체성을 되찾은 겁니다. 뭔가 궁금증도 생기고 어떤 그 감격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감격 가운데, 그럼 이 약속의 성취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냐는 거죠. 그래,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이제 정체성이 되찾아진 것은 알겠는데 나에게는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 정답이 33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엄밀히 따지면 자, 이 구약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그 성취의 근거로 구약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다는 구약의 근거, 증명을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구약의 근거 증명의 말씀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그 메시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7절도 그렇고 41절도 그렇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절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이 있는 가운데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는 내 자녀가 내 자녀인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때로 자녀들은 저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 맞아? 의심을 해요. 하슬이 의심 많이 한 것 같은데 왜요? 때로는 엄마 아빠가 모질게 구는 거예요. 왜요? 자녀가 잘못되면 안 되기에 바로잡아야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교훈과 뭐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떼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녀가 잘못되면 안 되기에 책망이 들어가는 것을 자녀 입장에서는 나 주워온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거절한 우리를 계속해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부분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일이 꼬이면, 내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벌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부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봐주고 계십니까? 라는 의심부터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꽉 못 박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리지 못하도록 도장으로 그냥 꽝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00년의 암흑기가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때가 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추호도 놓고 계시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설령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지라도, 설령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셨다. 우리 고난이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따라갑니다. 자,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47절 말씀이에요.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메시지는요, 이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 자신을 시기하고 모함했던 유대인들을 뒤로하고 아마 유대인들보다는 좀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게 이제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빛. 저는 여기서 많은 단어들 중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울이 언급한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메시지를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49장 6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
지층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메시지를 인용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빛이라는 단어에 눈이 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사야 49장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은 이런 별명이 있어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자체가 고난받는 종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은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된 그런 성경인데 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을 또 자신의 고난으로 가져온다는 의미로 이사야 49장을 인용한 겁니다. 동시에 이 고난이 단순히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집중했다고 한 단어? 빛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인데 빛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방의 빛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설령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는 빛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47절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이 고난, 이사야 49장에 예언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으로 것으로 가져와서 자신의 사명 또한 이방의 빛으로 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동시에 이것들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청중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하는 동일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설령 고난받는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습을 통하여 언젠가는 이방의 빛으로 반짝반짝 드러나게 될, 빛으로 그렇게 빛나게 될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끝에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빛나게 될 그럴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잠시 후에 같이 기도하겠지만 내일 3시에 중요한 약속이 여러분 잡혔습니다. 우리 은구 형제 아버지 어머니 내일 신방이 예정돼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은구 형제 가족들 위해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의 결실이 내일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은구 형제 아버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생명을 다시금 얻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일 먼저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그 은구 형제 부모님의 집을 덮어주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구 형제 아버지의 입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봤어요. 자,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이 1차 전도 여행에 우리는 머릿속으로 바울과 바나바만 갔구나. 중간에 수행원 요한이 있었네. 요한이 따라 붙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13절에 보시면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이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여러분 보시면 참 재밌어요. 버가에서 비시디에 안디옥에 갔다라고 짧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버가에서 비시디에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발 1000m 정도 되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고원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태백 산맥을 160km를 걸어서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길만 험난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었는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것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위협을 뚫고 바보에서 버가로, 다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총 이동 경로는 380km가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위협을 뚫고 목숨을 내놓고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동일한 위험을 겪었던 거예요. 동일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43절 보시면 끝부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하는 거예요. 자신은 고난을 당하고 자신과 같이 있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같이 있던 요한은 자신들을 떠나는 그런 슬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권면이 말뿐인 권면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2절 보세요.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며. 근데 지금 상황은요, 기쁜 상황이 아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빛으로의 사명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의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번 한 주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 가운데 나라를 위한 기도를 놓지 않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우리나라, 이 나라 임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만 우리에게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일어난 이 수많은 혼란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누구는 원인 제공을 그렇게 어리석음을 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결론으로 깨달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내가 주인 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역사,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신 우리를 위한 사명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내 거 가지려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예수님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아울러 고난 가운데서도 빛으로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수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명확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거절과 고난에 어떤 끝이 기다릴까? 우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고난에 어떤 끝이 기다리고 있는가? 빛으로 삼아 주실 거예요. 빛으로.
빛으로 삼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